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지도를 성경 읽을 때 지도를 좀 띄워주세요. 여호수아서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남계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의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포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엘로겔에 이르며 또 힌드메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힌드메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느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 산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곧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들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베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은 과거의 산물입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5장은 유다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지도를 좀 한번 다시 보시겠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쭉 읽었는데 사실은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읽어도 잘 우리가 모르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 설명이 간단합니다. 많은 세부적인 지역은 그 뭐 안에 있는 것들을 쭉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그 사해 바다가 있고 그 위에 파란 게 갈릴리 바다예요. 그래서 그 갈릴리부터 밑으로 사해 바다까지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고, 그래서 그 왼쪽 편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 그 유다라고 연한 살색 비슷한 분홍색, 연한 분홍색으로 해놓고 유다라고 해놨는데,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 실질적으로 보면 이 가나안 땅 전체의 절반 정도에 가까운 큰 땅을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습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도 다 모르는 뭐 그 구체적인 지역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도움을 드리려고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큰 영토를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도는 그냥 놔두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인구가 일단 가장 많았어요. 가장 많고 강성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유다 지파가 인구가 가장 많고 강성하기도 했고, 그것뿐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유다가 사실은 야곱의 네 번째 아들, 12아들 중에 사남이에요. 사남인데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이 12지파, 12아들들 가운데서 원래 태어난 순서로는 네 번째인데 유다가 장남의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장자권을 상속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은 이 본문만 가지고 보지 않고 과거 뒤로 한참 올라가서 한 400년 이상의 삶을 다시 한 500년, 500년 정도로 봐야 되겠죠. 삶을 되돌아 올라가서 이 야곱 시대의 삶을 봐야 됩니다. 지도는 바꿔줘도 될 것 같아요. 먼저 장남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야곱에게 첩이 있었죠. 근데 첩이 있었는데 그 첩 빌하라고 하는 첩을 나이는 어리지만 아버지의 아내니까 르우벤에게는 어쨌든 어머니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창세기 35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의 아내를 르우벤이 범합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장자권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그 두 번째, 세 번째 레위와 시므온은 어떠냐 하는 거죠. 레위 지파는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 지파가 돼서 그 기업을 분배받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시므온 레위와 시므온은 어떤 일이냐면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이 세겜에서 세겜 족속의 추장인 세겜이죠. 히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이 추장인데 그 추장이 세겜이 누구를 좋아하냐면 야곱의 딸 딥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좋아하다 보니까 겁탈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방인들이 여동생을 겁탈한 거에 대한 분노를 품고 결혼하자. 그래, 니네하고 우리하고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결혼 못한다. 우리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만 결혼할 수 있다. 우리와 결혼할 수 있다. 또 이 세겜 사람들은 야, 우리가 할례 받고 결혼하자. 그럼 우리가 저들과 결혼하면 저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짐승이며 재산들이 다 우리 것이 되니까 손해볼 거 없다. 이래서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한 3일 정도 지나서 가장 고통이 심해서 사람들이 집안에서 모든 남자들이 끙끙거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이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들고 집집을 다니면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모든 짐승과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려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 레위와 시므온이 장자의 반열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럼 누가 되느냐? 그래서 네 번째 유다가 실질적인 장자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49장, 창세기 49장 이하에 쭉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내용들을 보면 르우벤, 그 다음에 레위, 시므온 이런 위의 형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들로 인하여 오늘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는 데에 순서에서 밀렸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교훈 삼을 필요가 있다. 교훈 삼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과거의 허물과 죄들로 인해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겼다. 즉 축복에서 조금 멀어졌다 라는 거고, 유다는 장자의
실질적으로 장자는 아닌데 장자권을 상속받게 되고, 그래서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사남인데 의미적으로는 장자권을 이어받는 그런 유다 지파를 통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또 생각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지파에게 땅이 분배가 되는데 자, 뒤에 쭉 보면 그렇다고 유다 지파에게 주어지는 이 방대한 땅에서 모든 대적들을 다 몰아내느냐? 그렇지 않아요. 일부 몰아내지 못하는 아직 남아있는 이 가나안에 잔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또 뭘 생각해 보냐면, 하나님이 유다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냥 이렇게 손도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는 이런 그런 상황을 허락해 주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유다 지파도 그 방대한 영토 안에서 많은 대적들과 싸워서 남아 있는 세력들을 몰아내야 하는 과제는 주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오늘 말씀에 대한 정리를 해보면, 첫째로 과거에, 본문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역사, 다른 말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축복은 오늘 우리가 또 성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과거의 삶의 흔적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 무엇인가가, 어떤 축복이, 가시적인 것들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매일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축복을 허락하시기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오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오늘 성실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과정에 결코 무임승차는 있을 수 없다. 가나안 땅에 아까 그 방대한 지역이 주어진 만큼, 또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자손들에게는 영역이 넓은 만큼 그들이 또 감당해야 될 일들도 많아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그래서 한번 꼭 기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축복은 과거의 산물이다.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그러므로 미래의 축복은 오늘 삶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오늘까지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그럼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서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오늘 우리들에게 아니라면 내일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그 축복이 드러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과거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열매로 누리고, 오늘의 삶을 내일 또 열매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신다면,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시는 그런 복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유다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사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루벤의 범죄와
레위와 시므온의 과격한 행동으로 인하여 사남인 유다에게 실질적인 장자권이 상속이 되고, 그로 인해서 제일 먼저 분배받는 땅의 명단에 유다 지파가 등장을 하고, 또 가장 넓은 지역을 분배받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지난날의 삶의 흔적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오늘 저희들의 이 삶의 현실이 지난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내일 우리의 자녀손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에 당당하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생을 눈물로 울부짖어 기도한 제목들이 지금 내 눈앞에서 현실이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오늘까지 왔기에 그 기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귀중한 열매로 우리의 자손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저희들 낙심하지 않고 오늘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삶의 문제로 허덕이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